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믿음의 도전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벌써 1월 한 달이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기 위하여 가장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16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16장,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 짧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셉 자손,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두 지파를 허락하겠다고 했는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하나의 어떤 제비를 뽑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또다시 또 요구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개척하라는 부분들까지 허락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 요셉 지파라는 게 없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누게 된 것들을 또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4절 짧은 말씀을 같이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여호수아서 16장 1절을 제가 읽으면요.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셈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자, 지금 이 1절부터 3절까지가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그 땅에 대한 어떤 공동 기업의 어떤 경계를 말합니다. 나중에는 에브라임 따로 므낫세 따로 다 경계가 있겠지만요. 지금은 전체적인 어떤 경계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의 한 지류인 여리고 물에서 시작하여 여리고에 이르고, 또 그리고 에브라임 삼지를 지나서 베델에 이르고, 다시 루스를 나아가서 아다롯에 이르고, 또 거기서 서편으로 게셀을 지나 지중해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을 지금 다 표현하고 있거든요. 꽤 비옥한 곳이고요. 꽤 중요한 곳입니다. 특히 여기 보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던 바로 루스라는 옛 이름을 가졌던 지역입니다. 여기 또 2절에 보면 또 루스라는 곳이 또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 베델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부터 19.2, 한 북쪽으로 한 19.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여리고를 중심으로 할 때는 서편 쪽으로 이렇게 위치한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팔레스타인의 남북을 이렇게 연결하는 도로의 중앙 경계를 이루고 있었던 또 중요한 곳입니다. 사실은 이곳은 나중에 이 어디냐면 이 베냐민 지파라가 이 베델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경계선에 있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절을 보면요.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아까 읽었던 부분의 일부인데요. 여기서 이제 베델은 아까 루스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루스가 나옵니다. 이 루스는 베델의 과거 이름인 루스와는 좀 다른 베델 성읍과 가까이에 있는 어떤 산지의 능선의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3절에 또 루스라는 또 다른 지명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경계선이 됐고요. 서쪽으로 내려가서 아블렛 속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셀에게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자, 이 서쪽 경계까지를 표현해 놨는데요.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금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요. 원래는 요셉의 아들인데 야곱이 자기의 손자 둘을 축복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의 아들은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들의 그 이름에 같이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48장 22절에 보면 요셉이 가나안에 있었던 이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을 애굽에서 아주 안전하게 있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다른 지파보다 다른 자손들보다 형제들보다 기업을 더 주겠다고 이 야곱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이 땅을 차지하는데요.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는 이 요단 동편의 므낫세의 반 정도가 지파가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에브라임 전체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크기로는요, 므낫세 지파가 되게 큰데 아마 산지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보면 되겠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던 곳은 매우 비옥한 땅이고 가나안 땅 중간에 위치해 있는, 그래서 상당히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넓은 땅을 차지하기도 했지만 아까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취로 이렇게 귀한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없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누는데, 원래 므낫세가 형이지만 에브라임이 중요한 중심이 되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눠졌을 때 그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드는데 거기에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에브라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사사시대에도 에브라임이 좀 영향력을 미쳤는데 좋은 것보다 나쁜 것도 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에브라이마라고 할 때는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중요한 지파라고 봅니다. 내일은 이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에 대한 부분을 또 다시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들을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그 상황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하셨고 왜 이런 땅을 주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이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이 부분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사실은 어떤 거냐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게 당신이 하신 약속이 아니라 당신이 인정한 야곱이 하셨던 말인데도 당신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복을 주시고 그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뭐냐면 우리가 불신자로 현장에 가서 선포하는 것은 어떨 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누군가 목회자가 했던 그 말들이 지금은 우리 삶에 그대로 또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또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또 정죄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제 함부로 말하지 않는 우리가 현장에서 늘 확인할 게 뭐냐면 불신자들의 강함과 대단함과 유혹 속에서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뭐 해야 됩니까? 확인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안 되는구나, 저 사람들은 참 되는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얼마만큼 허상인가를 우리는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분명히요, 강단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진행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잘 되는 것도 어떨 때는 필요하겠지만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복음적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걸 보여주는 쪽으로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 정탐을 갔던 그 두 정탐꾼은요, 하나님이 이 정탐을 보낸 것이 확인하는 것도 있겠지만
라합을 찾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구나를 깨닫고 그 방향으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동일하게 저희들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쪽으로 모든 부분이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심는 쪽으로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예비된 영혼인가? 이 사람이 이 시대의 라합 같은 사람인가? 라는 관점으로 볼 수는 있는 것들이 누구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오늘의 말씀을 보고 오늘의 기도를 하고 오늘의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올바른 복음과 전도를 딱 붙잡고 나아갈 많은 증인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목사로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평신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하는 것들을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11달 정도가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믿음의 도전을 위하여 내가 갱신하고 또 내가 붙잡고 가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번 달 말에 생각해보고 올해의 응답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하여 또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하셨던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봅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하게 하신 말씀들 역시도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확인하고 응답받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